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숨 막힐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어느새 계절이 짙은 가을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은행잎도 있고 또 단풍잎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가을이 깊었구나, 또 날씨가 쌀쌀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쌀쌀한 바람과 이런 가을을 또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따뜻한 것들을 기대하고 또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기를 이렇게 희망합니다. 뭔가 연결되기를 원하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연약한 자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또 그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도 보면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어도 그 리더와 함께하는 자들, 그 그룹이 있어야,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세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 혼자서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그들과 함께 바로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은 바로 어떤 지도자도 홀로 설 수 없고 또 각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조언을 받아야만이 훌륭한 왕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안전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공을 빼놓을 수 없었죠. 그래서 말년에 그 사람들의 업적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 사무엘하 23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한 길 한 길의 업적들이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어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 그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다윗은 살아왔고 바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인생 말년에 그것을 회고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의 용사들,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39절까지 보면은 그 용사들의 수가 3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기도 하죠. 장수들이기도 합니다. 그 37명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은 모든 공은 누가 다 차지합니까? 이 주인공이 다 차지합니다. 모든 공은 주인공이 홀로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공을 홀로 차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37명에게 바로 공이 있다고 바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장수들이 아니었다면은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부터 17절 오늘 읽은 이 세 용사의 면면을 보면은 마치 무협지 소설 같습니다. 제가 무협지 만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60편도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무협지 소설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무협지 소설과 같이 정말로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 창을 한번 휘두른데 800명이 죽고 한 사람의 그 칼을 가지고 손에 붙을 때까지 적군을 맞서 싸우고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밭에 서서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싸우는지 이것은 거의 신화적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용사들, 새 용사들, 성경에서 잘 우리가 이를 많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요셉, 바세벳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엘르아살, 삼마.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장수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 용사는 최고 중에 최고. 요즘 한참 문제가 되었던 네이비실, UDT의 이근데이처럼 최고 중에 최고. 바로 요셉 바세바이신 것이죠. 그가 여기 나온 것처럼 역대상 11장 10절에 근데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야소부암.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셉 바세벳하고 역대상 11장 10절에 나오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과는 동일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해마다 첫째 달에 2만 4천 명을 이끌고 전쟁을 나갑니다. 해마다 첫째 달에 2만 4천 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바로 창을 한번 휘두르면은 800명이 죽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엘르아살은 바로 손에서 검이 움직여지지 않을 동안 바로 검을 휘두르며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사 삼마는 바로 이 삼마가 싸운 이 녹두밭을 있는 그 밭의 장소는 삼손이 블레셋을 당나귀 턱뼈로 무찌른 곳인데 바로 그 보리밭에 서서 바로 블레셋 사람과 마주해서 싸운 장소입니다. 신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로 이끌으셨다고 바로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사들이 앞에서 싸우긴 했지만 그것과 맞서 싸울 때 그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날 때 바로 요셉 바세벳이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는 두려움을 넘어서 바로 용기를 가지고 맞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쓴다 할지라도 적군이 수백 명이 몰려오면은 남들 다 도망가고 혼자 있다면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두렵지 않습니까? 1대 100이다, 1대 800이다.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고 배우고 따르는 거죠. 옆에서 보고 옆에서 배우고 옆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본당에서 기타 연습할 때 보고 배우고 하니까 금방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장 좋은 학습법은 보고 배우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적과 싸우는 방법들을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행동을 면밀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적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전장에서 매번 보았던 것이죠. 담대함으로 함께할 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행동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고 승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은 다 본 거예요. 보고 배우고 해본 거예요. 아, 다윗도 저렇게 우리 주인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도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용기 있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날에 큰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옆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용기는 옆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이 행동들은요, 반드시 전염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도 전염되지만요, 그래서 신앙도 전염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책을 꾸준히 보고 무엇인가를 기도를 꾸준히 하면은 자녀도 그것들을 유산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집에서 TV를 날마다 드라마를 즐겨보고 등산을 즐겨하면은 동일하게 나중에 동일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보고 배우고 해보는 거니까요. 전염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옆 사람한테 전염성을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어떤 곳에 조금만 아파도 그것은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강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하다못해 내 감정이 오늘 기분이 좋으면은 내 몸의 모든 육신이 활력이 넘칩니다. 근데 내 감정이 다운되면은 몸은 성한데 아픔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조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공동체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은 공동체가 다운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무엇인가 활력이 있으면은 괜히 나도 활력이 있어 보이고 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의 성도의 신앙의 용기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용기로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용사들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밀려오는 여러 파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 그것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내면의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간다면은 우리 또한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요, 반드시 옆에 사람한테
또 다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어떤 영향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절실할 때입니다. 네. 요즘 마음은 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 마음은 가고 싶은데 왠지 불안하기 때문에, 왠지 걱정되기 때문에 잘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포장하지만 막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 이 나태라는 단어는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내려온 7가지 큰 죄, 대죄라고 하거든요. 큰 죄가 있는데 바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집에서 빈둥빈둥 그냥 시간 보내고 할 것 안 하고 뒤로 미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로 규정해온 이 나태라는 이 뜻은 단순히 그냥 몸이 느슨하고 느린 상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을 나태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태의 어원 속에 원래 담겨진 의미는 관심 없음입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 없다. 이것이 나태의 원래적 의미인 것이죠.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나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그 무엇에 대한 목표도 없고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이것을 나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태라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도로시 세이어즈가 말한 이 부분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나태하다는 것이죠. 나태. 바로 나태는 그래서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것.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심각한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죄라고 바로 대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무관심하고 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나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1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종종 서점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목사님 이제 성도들 많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직 한 20% 30%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나오지도 않네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있는 게 점점 편해진 겁니다. 익숙해진 것입니다. 예. 조금만 이제 몸이 불편해도 예전에는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그냥 TV 틀면 되겠지라는 이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로 회복됐어도 여전히 2.5단계에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일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나태 가운데 있는지. 코로나라는 일구에 우리가 전염되어져서 이미 그러한 신앙적 전염이 바이러스 전염보다 더 치명적인 신앙적 전염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적군이 오면은 이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처럼 공동체에 있는 용사들은 홀로라도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홀로라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주는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시며 맞서시며 받아들이시며 그 사명을 이루시는 자들을 반드시 찾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일으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끝송으로 부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인 것이죠. 용기 있는 자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는 많이 일당하기 때문에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합니다. 또 어쩌면은 이제는 무덤덤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무덤덤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예전처럼 동일할 수는 없지만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이 세 용사는 단순히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전략도 대단했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략도 있고 용기도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충성심은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바로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러 간 세 용사가 바로 갔을 때의 그 시점이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좋은 가장 시점이라고 이렇게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추수할 때고 또 그때는 건기기 때문에 물이 가장 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의 물을 그리워했다고 이렇게 배경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이고 그때는 사울이 바로 왕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아마도 사울과의 전투를 하려고 사울에게 정신을 팔고 있었고 다윗의 그 아둘람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의 일이라고 이게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적군을 세 용사가 물을 길러 뚫고 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을 구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대단한 충성이고 다윗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용사가 다윗의 해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적진한에 가서 물을 길러 갖고 왔을 때 다윗은 그 용사들의 행위에 감명받아서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유비의 부인들과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혈혈난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구해오자 유비가 그 아들을 내팽개치고 바로 조자룡을 위로하는 것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처럼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인자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는 소원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오는 바로 그 장수들의 신뢰, 다윗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신뢰와 충성심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충성해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죠. 내 옆 성도를 믿어주고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서로 충성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의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죠. 당태종 이세민인데 당태종과 당태종의 그 신하였던 위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는 같은 길을 가지고 그 의는 한결같이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공도가 통하지 않으면서 오직 행동의 흔적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군신과 상하가 서로 의심하는 그와 같은 길을 함께 지키겠다고만 한다면 국가의 흥상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관정유라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임금과 신하는 같은 길을 가지고 한결같은 몸, 한 몸이라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공동체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만이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옆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같은 길을 가면서도 옆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성취할 수 없다고 위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그것을 표본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것을 참고로 했다는 것이죠. 서로 옆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믿고 또 서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쌓여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충성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은 다윗에게 받아달라고 했고, 다윗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봐줬고 그들의 장점을 개발시킨 것이죠. 그들이 용사면 용사로, 그들이 전략가면 전략가로, 그 다음에 음악을 하면 음악가로 다윗은 그들의 재능대로 세심하게 바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치 고륙지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들의 충성심까지 바로 이끌어낸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근데 대부분 신뢰하지 못하고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또한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죠.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자 그들 안에서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것, 옆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생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이구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정말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선명한 복음이 자신 안에 비춰지자 그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신뢰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소원이라면은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원이라면은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아도 이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갑니다. 자신들이 알아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어디든 가서 복음 증거를 합니다. 다윗의 새 용사가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원을 듣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냥 간 겁니다. 떠밀려서 간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지로 오로지 물을 깃기 위해서 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오로지 주님이 신뢰되니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전했던 바디메오 이야기 아시죠? 길 가에서 길 위로 가는 바디메오. 주님을 온전히 선명한 복음이 바디메오에게 비춰지자 그는 그동안 자신을 비난했던 환경도 겉옷도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 위에 길 위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게 제자인 것이죠. 신뢰가 생기면은 충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 용사가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을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새 용사들의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은 바로 주님을 위한 그 다윗의 뒤에 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뒤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작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됐던 우리는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충성, 큰 일도 충성인 것이죠. 내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신뢰가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개역 한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로 다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신실하셨던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몸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해내신 것이죠. 그게 충성인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11월, 1월 달에 결심하고자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꺾였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실망하지 말고 남은 이 2달 동안에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하지 못했던 것들 단 10%라도 20%라도 해내는 그것들을 성취해내는, 그럴 때 주님께서 때로는 100%까지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절히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나태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태라는 것들은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바빠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의 일로부터 게을러 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다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